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6장입니다. 찬송가 556장입니다.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들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을 천국으로 결국에는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고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끝까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우리들을 일어나게 하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14절 말씀 보시면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다. 그리고 죽음을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피와 살을 가지셨고 죽음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음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낡아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직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영원한 은혜를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죠.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그 피로 단번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제물이 되어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는 과정에는 고난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고난 당하셨지만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난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 순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넘어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지요. 십자가의 고난을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신 것입니까? 고난을 넘어 순종에 이르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할 때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18절 말씀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요,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또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울 수도 없고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주님,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고난을 넘어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을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고난을 넘어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낡아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 병상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어려움 중에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